예,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예, 이 시간에는 설교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뜻에서 시작된 시간 아닙니다. 예, 저는 설교를 올리기도 하고, 말씀을 강해도 올리는데, 제 올리는 이유와 목적은 제가 깨달은 바, 배운 바, 경험한 바의 방법론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제가 올릴 때도 저는 설교를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접근합니다. 성경을 저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또 저는 좀 설교를 말씀을 전할 터인데,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은 단순히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분도 이렇게 본문을 접근하고 말씀을 대하게 되면 설교를 구성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대할 때 이런 방식을 취하시면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은혜도 받으시고 또 성경 보는 방법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을 나만, 나의 이야기 그랬어요. 나만의 이야기지만 나만은 지금 없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죠. 나만의 이야기는 곧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다. 저는 이 설교를 방식을 이제 드라마식 설교. 왜 드라마는 우리의 이야기를 보통 말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청중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 동감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내러티브식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성경을 보는 관점이, 내러티브란 뭐냐? 각 사람의 관심을 가집니다. 상황이나 어떤 사건보다는 항상 내러티브는 뭐냐?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겁니다. 오늘은 등장인물 있죠. 문둥병자 나아만 군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게하시 재물에 넘어진 종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나아만의 동료들 조언자죠. 네 번째 무명의 소녀 이간이었으면 나아만이 여기 올 수가 없었죠. 자,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가는데 그 이야기는 곧 설교가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곧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이야기고 이 본문에서 뭔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항상 본문을 읽습니다. 10번, 20번 읽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의 현장을 방문해야 됩니다. 본문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겁니다. 즉 나아만도 만나고 강해도 가보고 그 소녀도 만나고 그리고 등장인물을 소개할 겁니다. 등장인물. 그리고 등장인물과 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더 나아가서 직접 내가 그 등장인물을 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한 그 이야기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또 사단의 역사는 어떤 면이 있었는가, 그리고 교훈을 찾아보고 나한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제목을 찾아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구성하는 방법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나만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성경의 현장은 바로 오늘의 현장이다. 오늘 내가 처한 현장이란 말이죠. 그럴 때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의 문제는 곧 우리가 직면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문제다. 해결책은 뭐냐? 세계의 길은 바로 이 말씀에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는 상상하는 겁니다. 나만이 문둥병을 발견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문둥병이 걸려서 이거 뭐야? 무슨 종기 같은데 뭘까? 나중에 보니까 문둥병이요. 의사를 여기저기 찾아봐도 당신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의자는 없거든요. 또한 이스라엘 소녀가 사로잡힌 장면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소녀가 조언하죠.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7번 담그는 장면, 게하시가 나아만을 찾고 문둥병에 발하는 모습. 지금 열왕기하 5장입니다. 그렇죠? 제가 5장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전후 문맥을 살피고 생략된 내용은 뭐가 있는가? 성경은 꼭 필요한 글만 적어놨거든요. 행간을 찾아 읽다. 행간 읽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번역본도 구해서 읽어보고요. 예. 여기서 보면 이제 5장 4절에 나만이 들어가서 어떤 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5장 5절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의 가치는 얼마인가? 딱 200억 정도 가치 같습니다. 즉 나만이 엘리사일 때 가면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가격 자체가 200억. 완전히 엘리사가 팔자를 고치는 놈인데 안 받았어. 예. 5장 15절에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소서 말이 있고 예물을 받으소서 그런 말이 있죠. 네, 그런 말 수 있고요. 자, 등장인물 소개합니다. 나만이 누굽니까? 즐거움, 기쁨 그런 의미예요. 1인 지하, 만인 지상 군대 장관입니다. 나라의 큰 위기를 구했던 일이 있었죠. 왕이 그를 너무도 귀히 여기죠. 부와 권력을 소구했어요. 군대 장관이고 강한 용사, mighty man is value. 그러니까 강한 용사였다. 그런데 레포, 문둥병자였다. 나만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엘리사. 잘 아시죠?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다. 사람의 돈을 의식하지 않아요. 나만 보고 나아보지도 않고 7번 씻으세요.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대가를 구하지 않아요. 재물에 처해나요. 보통 사람 아니죠?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에요. 특권이 있어요. 왜냐? 엘리사를 옆에서 보조했으니까. 유명한 사람인데도 특권, 즉 엘리사 옆에서 엘리사를 시종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선지자의 후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재물에 넘어져요. 5장 20절에 최상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최악의 선택을 함으로써 그는 엘리사로부터 멀어졌죠. 물론 그가 그때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가 다시 회복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다른 장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5장 26절 나옵니다.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게하시. 예. 무명의 작은 소녀가 나와요. 이 등장인물에. 그 등장인물의 무명의 작은 소녀를 봐야 됩니다. 그 누굽니까? 어느 날 비극적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로잡혔어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서 시리아, 아람 나라로 잡혀가서 나아만의 집에서 시종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비극적이죠.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갔어요. 말이 됩니까? 그의 부모님은 걱정할 것이고 어린 소녀가 타국에서 적국에서 지금 시종 노릇을 하고 있어. 엄청난 비극이죠. 그러나 그게 비극이 그에게는 사역의 기회였어요. 작은 자의 큰 복음, 작은 자의 큰 역사. 저는 그렇게 한번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가 여주인에게 나병 환자 고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만약에 병이 낫지 않는다면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죠.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 다음에 나만의 동료들, 예, 나만의 동행자, 그들은 누구죠? 그들이 충성 어린 지혜의 조언을 아끼지 않아요. 나만이 우리나라 강으로 가겠다. 거경이 더 깨끗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어땠어요? 수행원들이 장군이요. 그보다 더한 걸 시켜도 해야지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참고 하십시오. 같이 화내고 갔더라면은 좋은 동료가 되지 못하죠. 그러나 나만은 좋은 동행자를 데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각 등장인물의 개인적 이야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나만의 개인의 이야기, 그의 과거, 그의 현재, 또 나만의 집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작은 소녀. 그 소녀는 뭐지? 왜 그 애가 거기 있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 와 있는 거지?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런 거. 기도한 아이인가? 믿음이 있는가?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게하시는 누구야? 왜 그렇게 나왔어? 왜 그런 실패를 하게 된 거지? 예, 각자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주인공이다. 왜? 우리가 그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하면 작은 소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하면 게하시가 될 수도 있다. 나만이 될 수도 있다. 나만의 동료가 될 수도 있다. 엘리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각자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이나 엘리사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게하시도 작은 소녀도 또 나만의 동행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그들 모두 각자에게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죠. 나만, 엘리사, 게하시, 무명의 작은 소녀 그리고 나만의 아내와 동료들 심지어 왕까지도 양쪽의 왕이 다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각자 만나보는 겁니다. 그렇죠? 만나야 돼요. 인터뷰를 하는 거죠. 나만이요. 이전의 성공이 당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했나요? 문둥병을 앓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나요? 죽고 싶었나요? 하찮은 작은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유는 뭘까요? 무시해도 되는데 왜 귀를 기울였어요? 지푸라기가 잡는 심정이었나요? 그리고 그 머나먼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찾아간 이유는 문둥병을 고쳐줄 것으로 기대했습니까? 혹시나 하고 갔습니까? 그리고 왜 돌아가려 했나요?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했나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죠? 나중에 고향으로 흙을 가져갔잖아요. 제사에 드린다고. 고향으로 흙을 가져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만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직접 나만이 되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설교를 메시지를 바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메시지가 그냥 겉으로 지식으로 배운 메시지가 아니라 그 성경 본문을 이렇게 접근해야만이 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는 인터널라이제이션, 한국말로는 내면화, 즉 성경의 그 말씀과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설교자가 진정성이 전달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상 인터뷰도 하는 겁니다. 엘리사를 향하여 나만을 고칠 믿음이 있었나요? 7번 담그면 나을까로 믿고 있었나요? 왜 하필 7번 담그라고 그랬죠? 그리고 왜 선물을 안 받았어요? 그거 받으면 팔자를 고칠 텐데. 선지자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단적 요소인데 나만이 이스라엘에 흙을 달라고 흙으로 제단을 쌓겠다고 그거는 율법에 어긋나는데 왜 그걸 덜어줬어요? 또 왜 게하시가 문둥병을 얻을 만큼 큰 죄를 지었나요? 그 게하시를 그렇게 저주할 정도가 그저 큰 죄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게하시한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늘 기적을 경험했나요? 왜 엘리사 선생님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재물이 필요했어요? 탐욕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까? 문둥병에 걸린 지금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게하시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명의 작은 소녀한테 묻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이후의 생활은 어땠어요? 부모님이 걱정 많이 했을 텐데 보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나요? 예, 저는 매일매일 기도해요. 걱정 안 해요? 예, 걱정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평안해 주세요.
주인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나요? 예,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우리 주인님이 만나면 고침받을 거예요. 대답했겠죠. 만약 못 고치면 이 소녀가 위험할 텐데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어요? 아니에요. 틀림없이 고칠 거예요. 믿었어요. 그래 답하지 않을까요? 무명의 작은 소녀. 우리가 그 무명의 작은 소녀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만의 동료들에게도 당신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들은 엘리사의 명대로 하면 군대 장관 주인이 고침받을 거라 생각했나요? 그래서 만류했나요? 묻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부터 나만을 돕고 계셨다고 5장 1절에 보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나만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줬어요. 5장 1절에 나오거든요. 작은 소녀가 포로로 잡혔다. 근데 포로로 잡힌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 그죠? 세 번째,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는 기회가 됐죠. 엘리사는 국가를 돕는 선지자였다. 깨어지고 겸손해진 이방인 나아만이 병이 낫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아람 나라, 즉 시리아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나라 전체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가 퍼졌을 거예요. 드러난 게하시의 욕심 그리고 징벌.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 재물이 눈에 보이자 앞뒤 분간 못 가리고 게하시는 자기를 드러냈어요. 우리는 모두 때로 내 자신도 모르는 내 안에 죄의 씨앗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드러나게 하십니다. 다윗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밧세바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세상에 다윗도 몰랐어요. 내 안에 이런 악한 것이 있다니 나도 몰랐어.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지. 그런데 지금 잘 나갈 때 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드러나게 하셨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나게 하신다. 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단의 역사는 뭐가 있나? 첫째, 포로, 작은 소녀의 가정에 그리고 개인의 슬픔과 참혹한 비극이 발생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마을을 휩쓸더니 딸을 데려가 버렸어. 엄청난 비극이죠. 세상에 그런 비극이 어디 있어? 사탄이 역사했어. 그러나 그런 비극이 결국은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 작은 소녀가 어찌 보면 참 단 한 사람을 구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가정에 개인에게 비극이 왔는데 그 비극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람 나라의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양국이 왕과 왕이 가까워지는 놀라운 일을 봤죠. 나만 내가 문둥병이 걸리다니 절망적 상황이야. 만인치상 1인치야. 군대 장관이었는데 문둥병이 걸렸다. 야, 인생이 끝났구나. 부도 명예도 다 의미 없구나. 그런 절망에 잡히는 거죠.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죠. 그죠? 그러나 결국 그 문둥병으로 하여금 나만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엄청난 참으로 영원성 기회를 갖게 되죠. 나만의 분노 7번 실수를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분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떠나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7번 정거라고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분한 마음으로 떠났다면 어떻게 돼요? 항상 모든 좋은 일에는 위기가 있다. 그렇죠?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게하시 무엇이든지 취하리라. 게하시만 아니면은 멋지게 끄달팡인데 게하시가 재를 뿌렸어요. 가서 좀 주세요.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자, 이 본문에서 우리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문둥병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 존재의 비극적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알레고리죠. 전쟁 불허소녀, 비극의 뜻이 있다. 하나님 택한 자는 비극이 아니다. 작은 자가 전한 생명의 소리, 그 소녀가 전한 이 생명의 소리가 사람을 살리고 한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오늘날 우리의 복음 전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작은 소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엄청난 파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작은 자가 전한 생명의 소리를 결코 가볍게 보지 말다. 복음은 믿음으로 전달된다. 만약 나만이 낫지 못한다면 그 소녀는 죽음의 유기에 몰리게 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당신의 생명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인생이 바뀌고 가정도 바뀝니다. 그런 믿음. 엘리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지만 나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준비해 놓으셨다.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말라. 내 생각에는 바르벨 강, 시리아에 있는 그 강이 더 좋을 거야. 좋은 동료를 만나라. 나만이 종들이 말하기를 나만에게 조언하는 거죠. 프리스, 제발 이 정도는 감수하시죠. 좋은 동료가 때로는 나에게 큰 복을 가져올 수가 있다. 축복에 앞서 위기가 있다. 그렇죠? 조언에 경청하자. 주위 사람 조언을 경청을 빌고 있는 거죠.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는 종,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그렇죠? 재물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말자. 지금은 어느 때인가 때를 분별하자. 예.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이 설교 제목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하겠어요? 문둥병자 치료법.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복음을 듣고 찾으라, 만나라. 또 다른 제목으로는 작은 자의 큰 복음, 아는 말을 전하라, 믿음으로 전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설교 제목,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다. 네 번째, 제목을 정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이냐, 순종이냐. 그렇죠? 이성이냐, 복종이냐. 믿음이냐. 그렇죠? 경험이냐, 주를 의지하는 거냐. 그렇죠? 망설이지 말자. 그렇죠? 7번 잠겨라. 그 얘기는 뭡니까? 7번 잠기면서 나만이 얼마나 깨졌겠어요? 자기 생각밖에 일어났겠지. 완전히 깨어져라. 좋은 친구, 행복한 인생. 나만이 좋은 친구를 만남으로써 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었죠. 제목, 다른 제목, 동반자, 영적인 동반자. 당신의 동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동반자를 찾아야 된다. 인생은 2번 태어난다. 나만이 2번 태어났고 나만 동료들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예. 요단의 수도사 엘리사, 그 사람 완전히 수도사였어요. 돈 필요 없어. 명예 나한테 의미 없어. 주의 종은 때때로 수도사가 되어야 한다. 수도사가 집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맛있는 음식이 필요해요. 명예가 필요해요. 수도사는 그냥 수도하며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달의 수도사 엘리사. 제목, 또 다른 제목, 지금이 어느 때인가. 제목을 정할만 하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자, 나에게 서 있는, 내가 서 있는 이 시대, 내가 지금 어느 시기에 서 있는가. 어떻게 설교 제목을 정하는 예도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만의 이야기, 그것 곧 나의 이야기,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구성하는 방법론, 한 예를 드렸습니다. 모든 설교가 이렇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식의 내용이니까 나만의 어떤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접근하면 좋은 설교, 또 재미있는 특이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구나.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죠. 어떻습니까? 이 드라마식 설교, 내러티브 설교 재밌잖아요. 예. 나만이 곧 나고 게하시가 내가 될 가능성도 있고 나만이 동료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작은 소녀, 생명의 복음을 전한 작은 소녀가 곧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엘리사도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